저희 벌써 777 기도회 7망대 중에 4번째 망대 시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인가? 우리 한번 처음부터 봐볼까요? 첫 번째 망대가 무엇이었죠?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무엇이었죠? 네, 보호자의 축복. 그리고 더 깊게 들어가 보호자의 능력 9가지. 3초월, 3생명, 3 전무후무. 자, 세 번째가 지난주에 했습니다. 무엇이었죠? 바로 다 이루었다의 망대. 다 이루었다. 어떤 것을 다 이루었냐?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배울 내용이죠. 네 번째 망대.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힘. 그리고 다섯 번째 바로 우리 오력. 이거는 다음 주에 배우겠죠. 여섯 번째 우리 CVDIP. 그리고 지난주에 했었죠. 우리 일곱 번째 바로 3시대. 이 3시대가 무엇이죠?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묵상 시대. 나중에 일곱 번째 망대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망대는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힘에 대한 망대예요. 근데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려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 우리 사탄, 마귀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들 사탄이 누군지 아십니까? 마귀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탄이 누구고 마귀는 누구예요? 이 둘은 존재가 다른 걸까요? 똑같은 걸까요? 시하죠? 둘의 존재는 같나요? 다른가요? 몰라요? 자, 시영이, 사탄과 마귀의 존재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호칭이 갈라져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공중권세 이기겠다면서요. 잡은 자. 그럼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일단 시영이가 정답입니다. 같은 존재예요. 근데 같은 존재인데 명칭이 다르다라는 것은 이유가 있겠죠. 자, 사탄은 무슨 뜻이냐면 대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대적자. 이 마귀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바로 참소자. 참소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친구들은 이제 뭐 헬라어로도 나오고 히브리어로도 나오고 결국 이 사탄, 우리가 말하는 마귀, 그 하나님께 대적했던 그 천사장, 똑같은 존재를 이 두 가지 표현으로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지만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영적 세계를 알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단어 하나하나에 사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어떨 때 쓰이냐면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스가랴 3장 1절의 말씀 한번 봅시다. 스가랴 3장 1절의 말씀. 스가랴 3장 1절의 말씀 한번 봅시다. 네, 다 찾으셨나요? 오늘 조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동일 랩런트 다 찾았습니까? 네, 서동일 랩런트 크게 읽어주세요.
아멘.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대적자예요. 대적자. 맞서 싸운다. 하나님과 같이 되길 원한다는 뜻이.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했던 그런 대적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옆에 써놨죠. 욥기서 1장 6절도 한번 봐볼까요? 욥기서 1장 6절. 욥기서 1장 6절 한번 봐봅시다. 욥기는 구약입니다. 욥기서 1장 6절. 자, 제가 대표를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을 볼 때 대적하게 하는 영이 있어요. 맞서 싸우게 하는 영이 있습니다. 이 사탄은 영적인 존재예요. 사탄도 눈에 보이지 않게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저기 있을 수도 있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죠. 자, 그렇다면 이 마귀, 이 참소자의 의미는 대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 자, 다 찾았습니까? 우리 시영이 찾았나요? 네, 다 찾으신 분? 지훈이 찾았어요? 아니, 찾고 있네요. 네, 그러면은 우리 앞에 있는 주아가 한번 읽어보죠. 아멘. 한 구절 더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까지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신약입니다. 5장 8절.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이 사탄은 대적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했어요. 근데 이 마귀는 참소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마귀가 뭐냐면, 참소자라는 게 이간질시키고 분쟁시키고 분열시키고 싸움시키는 영을 말해요. 우리가 성경을 알다 보면 이 영적 세계 이해가 되게 쉽습니다. 이 사탄 같은 경우는요, 아까 뭐라 했어요? 대적.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내가 주인 되게 하는. 우리가 흔히 사탄에게 사로잡혔다, 사탄에게 속았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영적 세계를 모르고 받아들인다면 내가 지금 속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속았는지도 모른다면. 창세기 3장 문제 이후로 찾아온 그 우리 인간의 영적인 문제, 우리 인간의 신분은 사탄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맞죠?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마귀의 장난감이 되고 사탄의 장난감이 돼버렸어요. 영의 눈이 닫혀버리고 육의 눈이 떠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살인이, 강간이, 중독이, 거짓말이 제 것으로 우리 아비, 영적인 아비 마귀처럼 자기도 모르게 그걸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 사단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은 우리에게 생각을 넣기도 하고 미혹하기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라는 내용 대표적으로 아는 구절이죠. 우리가 모른다니까요. 내가 속았는지.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말씀이 기억이 안 나요.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불신앙이 나와요. 교회에 왔는데 나는 다른 것에 시선이 가 있어요. 미혹, 다른 것으로 유혹하고, 생각,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쟤는 왜 저럴까? 인간적으로 저 육신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선생님이든 전도사님이든 랩런트든. 이해가 돼요? 이 사단 마귀는 아까 뭐라 했어요? 우리가 방금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니까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힘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얘가 어떤 존재인지 의식하지 않잖아요. 훅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결국에 누구냐?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께 대적했던 그 타락한 천사장. 타락한 천사다. 타락한 천사.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예요. 원래 존재로만 따지면 우리 인간이 이길 수가 없는 존재예요.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사탄이 어떤 놈이냐?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우리 다 아는 내용이고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자, 다 찾았나요? 우리 이해찬이 찾았어요? 예, 이해찬이 크게 읽어주세요. 아멘. 사탄이 누굽니까? 이 사탄은 말이에요, 바로 세상 신. 세상을 사로잡았어요. 세상 임금. 세상의 임금 노릇을 하고 있어요. 세상 신, 세상 임금. 완전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하고 있다니까요. 공중권세 잡은 자. 우리가 이걸 알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이 사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육신적인 것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이것에서 보이지 않게 문화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다양한 걸 움직이고 있구나.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 제가 한번 대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들이 현장 나갔을 때 세상 친구들이 야, 교회 가지 말고 놀자. 야, 예배 왜 드리냐? 야, 나랑 게임하자. 내가 교회하러 갔는데. 야, 9시 예배만 드리고 놀이터 가자. 노래방 가자. 이게 그냥 친구가 나랑 놀고 싶어서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라고 했어요? 사단이 지금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그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한다 했다. 불신자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못하도록 사단은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유혹한다니까요. 그게 내 부모님이 될 수가 있어요. 내 동생이 될 수 있고요. 내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앞에 있는 전도사님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속은다면 말이죠. 그리고 불신자 친구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온 천하를 미혹하는 자, 이 사단이 보이지 않게 이 세상에 뒷배경, 자기가 아버지 노릇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사탄이 주는 문제가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힘, 왜 그 힘이 필요한가? 알겠어요, 전도사님. 그래요. 성경이 사탄이 주인 노릇하고 있고 신 노릇하고 있고 왕 노릇하고 있고 날 속이고 있다는 거 알겠는데 성경이 말하는 거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구원 받았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요, 우리가 왜 사탄을 결박해야 돼요? 왜 사탄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이 사탄에게 속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닥친 문제가 있다니까요. 자, 사탄이 주는 문제,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6가지 문제. 자, 첫 번째로 뭐예요? 마귀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인데, 영적인 존재인데, 영이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인데, 이 사단이 우리를 속여버린 거예요.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가 이걸 먹는 날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너가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먹어봐. 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 우리의 삶 속에서는 지금도 사단이 수많은 선악과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 결과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 그 법을 어겨버렸어요. 창세기 3장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자꾸만 사단은 우리의 눈을 가려요. 하나님 못 만나게 한다니까. 애초에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방법도 없는데,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왠지 모를 공허함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른 방식으로 찾는 거예요. 나무한테, 태양에, 점술, 무속, 타로, 심지어는 인스타, 유튜브를 보면서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종교생활이라고 해서 뭐 종교단체만 우상숭배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아빠를 더 사랑한다, 엄마를 더 사랑한다, 내 배우자를 더 사랑한다, 그거 우상숭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이 핸드폰을 더 사랑한다, 우상숭배라니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거를 우리가 마귀 자녀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 하겠어요? 영적 문제. 영적 세계 모르고 살아가는데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시달리는 공허함과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 우리 인간들은 무엇을 찾았죠? 하나님을 대체할 걸 찾아갔죠. 저 나름대로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려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들어보기도 하고요, 드라마를 보기도 하고요, 먹을 것으로 위로를 해보기도 해요. 우상숭배. 우리가 아이돌 하잖아요. 그 아이돌이 사실 우상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돌 팬 한다고 실제로는 보지 못하는 아이돌들의 스티커, 사진, 곡들, 뭐 글들, 심지어는 아이돌이 자살했다고 따라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나랑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사람이 시달려서 자살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자살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뉴스에서 어떤 땡땡 초등학교 교장이 자살했어. 여러분들 따라서 자살하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연예인이 자살하면 따라서 자살하고 싶어요? 내 우상이 됐으니까. 나도 모르게 내 주인이 된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찾아주는 성경 구절은 시간 때문에 다 읽어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읽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 세 번째로, 우상 숭배하는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문제가 찾아왔죠?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위로를 찾으려고 하니까 그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답이 아닌 것 같고 계속 답이라고 주장하고. 우리 시험 보는데, 수학 시험에 답이 아닌 거 그냥 내가 찍어서 썼어요. 틀렸어요. 그럼 뭐 어떻게 돼? 비가 내리죠. 답이 아닌 거를 대입하니까 당연히 정신 문제가 와버리죠.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0절의 말씀. 이거는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네요. 창세기 3장 10절의 말씀. 아니, 정신 문제가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정신 문제가 대체 어디서 시작됐냐? 창세기 3장 10절 말씀 하일이 찾았나요? 네, 크게 읽어주세요. 아멘. 하나님께 범죄하기 전에 인간에게는 두려움과 부끄러움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원래 벗고 살았음에도 막 서로에 대한 음욕, 정욕, 탐욕 그런 게 없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두려움이에요. 정신적인 공포, 슬픔, 외로움, 긴장, 부끄러움, 귀찮음.
이게 사실 여러분 정신문제로 해서 헷가닥 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댕기는 그런 게 정신문제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든 정신과 관련된 문제들이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신문제예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따로 읽어보진 않겠습니다. 정신문제가 온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문제, 육신문제입니다. 육신문제가 찾아오고 말았어요. 정신이 아프면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아니 왜 내가 아프지? 다리가 아프지? 뭐 모든 질병, 피부 질병, 암, 여러분들이 사실 모르는 게 있어요. 모든 육신의 질병들은 사실 어디서 와요? 신경과 정신,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다고 과학적으로도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정신 상태에 따라서 몸 막 추워요. 눈이 내린단 말이에요. 근데 춥다 하면 더 춥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덥다 하면 더 덥잖아요. 이 정신적인 것으로부터 이 육신의 문제는 찾아온단 말이죠. 근데 우린 더 나가야겠죠. 아까 우리 첫 번째 문제가 뭐랬어요? 이 마귀 자녀가 곧 영적 문제라 했죠. 우리는 사실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들. 이 정신의 문제는 내 영적 상태를 통해서 온다는 걸 알아야 돼. 내 영적 상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위대의 축복,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냐? 임마누엘,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냐? 원네스,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복음 말하고 있느냐, 주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 받네, 짜증 나네, 화 나네, 또 귀찮게 하네, 또 지루하네. 여러분들 그런 것도 다 정신적인 감정이잖아요. 우리 영적 상태를 보면 저 사람 기도가 필요한가 보다. 기도할 수 있어요. 내 영적 상태가 헷가다가면 또 저러네, 또 저러네, 저 사람 없으면 좋겠어, 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내세 문제. 자, 육신 문제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고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내세 문제가 무엇이죠? 내세 문제는 바로 심판이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어요. 어떤 심판이에요? 반드시 우리 인간은 죽으면 지옥 아니면 천국에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불신자,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은 죽으면 지옥 가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한번 봅시다. 시간이 없지만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우리 27절의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라고요. 그냥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가 아니라 한 번 죽는다라 했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 육신의 죽음 이후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육신이 죽고 나서 이 영은 계속해서 살아가잖아요. 이 성경을 보다 보면은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 계시록은 여러분들이 함부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시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후대 문제. 이 문제가 나에게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가 나의 후대에게까지 전달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유전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가 있고요. 정신상태의 문제, 중독의 문제, 생활습관의 문제, 영적 상태의 문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부모들이 가졌던 문제들이 우리에게 유전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영향을 줍니다. 완전 똑같이 대물림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분명히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뭐라고 해요? 영적 대물림. 자, 이것만 보시더라도 사실 우리가 왜 불신자 상태의 6가지를 알아야 되는지 알 수 있죠. 대표적인 예시로 성경을 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면은 이 영적 대물림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똑같은 영적 문제가 있다는 걸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3절 말씀과요, 창세기 20장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아브람과 이삭이 똑같이 자기 와이프,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누이라고. 자기 나름대로 이 아내를 지키겠다고 막, 정확히는 사실 자기가 죽을까봐 무서워서 다른 나라 갔다가 그 왕한테 속인단 말. 심지어는 그래가지고 그 왕이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하니까 자신의 아내로 취하려고 했던 적도 있다니까요. 그뿐만이에요. 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거짓말쟁이들.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거짓말쟁이였어요. 거짓말쟁이. 이 야곱까지도 이 거짓말이 대물림 된단 말이에요. 제가 말 안 해도 알죠? 야곱 어떤 거짓말 했는지. 네. 자, 이렇게 우리가 불신자 상태가 얼마나 무서운지 봤어요. 근데 사실 이 문제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이 된다, 안 된다?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에베소서 6장 12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에레미야 17장 9절, 로마서 7장 19절. 이 성경 구절들은 영적 문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증언하고요, 사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이길 수가 없는 존재임을 증언하고요, 죄는 인간 내부의 문제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떠난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있다. 반복되는 죄,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죄성, 이 육신, 유혹, 정욕, 탐욕, 중독, 자꾸만 이 문제가 찾아온다. 근데요, 우리가 알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서요. 근데요, 우리가 이 사단을 이길 유일한 길이 있어요. 유일한 힘이 있어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 길이 누구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이름의 그 권세로 이 사탄을 결박할 수가 있어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왕,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그래서 종교로도 안 돼요, 철학으로도 안 돼요, 선행으로도 안 돼요, 과학으로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만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모든 예배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는 이유죠. 자, 그래서 사탄을 이기는 힘을 주셨어요. 우리 인간은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령 내주. 지금 신자의 7가지 축복을 제가 간단히 성경적으로 설명해 드린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 내주, 그리고 성령 인도.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속에 있을 때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더 많이 정리를 했었는데 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게 있어요. 바로 기도 응답권.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문이 열릴 것이요. 여러분, 기도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래요,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해 봤어요? 우리는 중간에 기도하다 포기해요. 하나님은 준다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신다면서. 근데 안 믿잖아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절대 주권. 요한복음 14장 14절.
마태복음 21장 22절. 자, 네 번째로 뭘 주셨어요? 사탄 결박권. 계속 이 사탄 결박권 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이 더러운 사탄 마귀는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길 때 질병이 떠나고 악신이 떠난다고 성경이 증언을 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누가복음 10장 19절. 자, 다섯 번째. 천군 천사 동원. 우리가 천사를 막 어떻게 부르고 막 가라 이런 거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에 금양로에 우리를 기도회를 담을 천사를 보내신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현장에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야 천사야 와라, 천사야 가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20절. 누가복음 10장 20절. 자, 여섯 번째로 천국 시민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 순간 신분과 배경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의 이 신분과 배경은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잘못 썼네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 천사 동원권은 빌립보서 3장 20절이 아닙니다. 천사 동원권은요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1장 14절. 천군 천사 동원 히브리서 1장 14절. 시편 103편 20절입니다. 시편 103편 20절. 죄송합니다. 자, 천국 시민권. 누가복음 10장 20절. 마지막으로 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절대 사명과 미션을 주셨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 친구들을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권세를 이길 힘! 여러분들 주변에 예배를 실패하게 하고 예배를 놓치게 만들고 교회 떠나게 만들고 유혹하는 문화 친구들, 그 불신자 복음의 빛이 비추지 못하게 하는 그들을 살려라. 2, 3세가 5천 종족을 살려라. 세계 복음화. 이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 붙잡지 못하면 왜 내가 예배해야 되는지 모르고요, 왜 내가 사탄과 싸워야 되는지 모르고요,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고요, 전도해야 되는지 모르고 선교해야 되는지 모르고 왜 친구들을 교회로 초대해야 되는지 몰라요. 세계 복음화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을 받아야 된다 했어요. 성령 충만 받는 길이 어디예요? 예배예요, 기도예요, 다락방이에요, 지교회예요, 가정예배예요, 전도와 선교하는 일이에요. 아멘. 자, 마지막 정리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내용들은 다 전달이 됐습니다. 사단은 목표가 있어요? 이 사탄의 목표가 뭐냐? 이 사탄의 목표. 성경을 보니까 이 사탄의 목표는 첫 번째로 구원 받지 마. 너네 구원 필요 없어. 구원 받지 마.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돼. 구원 받지 마. 사탄의 목표는 구원 받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 못 말하게 해요. 그리스도 못 말하게 해요. 전도 못하게 하고 선교 못하게 하고 교회 못 가게 해요. 그래서 두 번째가 교회 방해. 교회 못 가게 하고요, 교회 안에 문제와 사건들을 터뜨리고요, 교회가 원네스 되지 못하게 해요. 세 번째, 은혜 방해. 아, 교회 오는 것까지는 내가 못 막겠어. 그래, 너 하나님 자녀다 이거지? 그래, 너
주일날 교회는 가야 된다 이거지? 정신 엄마가 등록했지? 은혜 받지 마.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하루 종일 헤드뱅뱅하고 자다가 가. 게임해. 마지막 사탄의 목표. 전도하지 마. 전도방해. 너 성경에서 이거 틀렸어. 너 이거 모르잖아. 너 실수했잖아. 너가 뭐가 잘났다고. 너 문제 많잖아. 너 똑똑하지 않잖아. 우리 인간에게 있는 부족한 약점을 이용해서 사단은 전도 못하게 해요. 완벽한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믿으십니까? 복음을 믿으십니까? 사람을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까? 사람을 섬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까? 우리는 종교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생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권인 하나님의 말씀과 전도자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방에 속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부족함을 아시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상태를 아신 주님,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에게 영세전부터 구원을 작정하시고 예언대로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주님, 오늘 우리가 사탄의 정체를, 마귀의 정체를 파헤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게 하시고 영적 세계 모르는 이들에게 영적 세계를 증언하게 하시고 사탄 마귀의 권세를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